무너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관광업계 일자리 1억 8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행위, 감성, 심리를 변화시켰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38%가 증가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기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야심차게 많은 기도로 준비했던 전국 목회자 봄 친교회도 중단되었습니다. 친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친교회 역시 우리가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지역 친교회별로 모여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축소된 친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즐거운 축제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축제들도 멈춰 섰습니다. 졸업식, 입학식이 취소되고 교회 예배에서 주의 만찬이 취소되고 결혼식, 또 해외여행, 선교여행, 단기 선교 등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낯선 문화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온 예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0개월을 넘어서면서 가난한 성도, 가난한 대학생 더 많아지고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당에 오지 않을 요지부동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성도들 중에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는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오던 교회 방문자들의 발길이 아예 끊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서 침례교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약화되고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사역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있습니까? 예배가 약화되고 전도와 선교가 위축되며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을 놓고 계십니까? 정부가 주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역을 간신히 그리고 평범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막연히 혹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희망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 제2차 대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바이러스 가운데서 목회하고 바이러스를 넘어서기 위한, 그리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주도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교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내는, 완수해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역을 완성해내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도권을 취하는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너진 이 땅의 사역들, 무너진 이 땅의 아름다운 사명들, 이것을 극복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며칠 전 신문에 11살짜리 콕스라는 아이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콕스의 가족은 영국 런던에서 시칠리아로 이사를 갔는데 영국 런던에는 할머니가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자주 할머니를 뵈러 갔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되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동안 할머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린 콕스는 애롭게 사는 할머니를 꼭 가서 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우리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돼? 야,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국경이 봉쇄되어서 자동차도 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1700마일이야. 안 돼. 넌 나이가 11살밖에 안 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마음속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장애보다 할머니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애정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2번째, 3번째 겁을 당했지만 또 10번째 계속해서 아빠에게 아빠, 할 수 있어. 난 할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 아니, 가야 돼. 가야만 해.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아이는 끊임없이 아빠를 조르고 또 졸라서 50번 만에 아빠가 마침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11살짜리 아이 콕스와 아빠는 함께 배낭을 메고 2753km를 걸어서 시칠리아에서 런던까지 이 아빠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콕스에게는 할머니 2753km를 걸어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자동차를 탈 수 없는 이 상황에 굴복하기보다 이 장애를 넘어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할머니를 위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어려운 환경이나 11살짜리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2753km가 너무나 먼 거리였지만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실 이 거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며칠 전에 정학원 목사님이 저 속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설악산 대청봉 밑에까지 그날 혼자서 걸으셨는데 한 9시간을 걸어가지고 3만 보 이상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녹초가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9시간을 걷고도 녹초가 되는 성인이 11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스스로 주도권을 취한 아름다운 선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비대면 사회로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일을 꺼리게 되고 목회자가 성도를 찾아가는 일을 서로 어려워하면서 사회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고 예배로부터 교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전염병이 만들어놓은 이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이 어린 콕스가 가지고 있던 그 주도권을 취하는 태도,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고 교회에서 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과 창의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친밀감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깊은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일부 예배에 함께 참석한 신계봉 집사님이 최근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신계봉 집사님은 대다수 중소기업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무척 나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직원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 개발한 상품을 직접 들고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고 있던 미국의 시카고, 뉴욕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2,000명이 넘어서고 하루 사망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천단위까지 올라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려고 하고 다른 도시로 피난을 하던 그 시기에 신계봉 집사님은 코로나가 가장 왕성하던 그 도시에 자신이 만든 제품을 들고 그 도시를 방문해서 자신을 초대한 적도 없는 그런 대리점, 또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장소, 그런가 하면 상품 설명회 하는 곳,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무모하거나 미쳤다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신계봉 집사님의 나이가 60대 중반이고 연약한 폐 한쪽만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연약한 기저질환자로서 바이러스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죽는다. 회사가 죽고 기업이 죽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서 책임자로서 이것을 뚫어내야 된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미국 내 매장들을 250군데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제품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는, 한 번 하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그 일들을 250군데를 직접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도전을 시도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 주어진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그 미국의 상품 설명회 하는 곳이나 또는 매장들에는 다른 이런 세일즈맨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위기를 뚫고 찾아간 사람이 신계봉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상품을 소개했고 250군데를 방문해서 마침내 20곳이 넘는 곳에서 거래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 안에서 만든 제품들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내로 미국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들을 여전히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 있는 이런 도시들을 방문해서 새로운 곳들을 개척하고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업인도 한 사람의 사업가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코로나가 가장 왕성한 도시로 찾아가서 가장 안전한 한국을 떠나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가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동일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무너지고 있고 약화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심하게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교회 이정근 집사님은 삼본 성수침례교회 처음 개척할 때의 개척 멤버입니다.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농심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상임 이사까지 역임을 했고 농심 자회사의 사장도 일했습니다. 농심 은퇴 후에는 한국의 유명한 식품회사에 스카웃되어서 부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그 식품회사 계열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회사 대표회장이 회사의 임원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건 집사님은 자신이 처음 개척한 교회 개척 멤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람 믿는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할 때 집사장으로서 아주 많은 헌신을 했고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사람 믿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굉장한 긍지와 자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대표회장이 세운 교회로 오라고 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표회장이 세운 교회로 오라고 하는 간청을 받았을 때에 여기 이정근 집사님은 자발적으로 회사의 사장직을 사직서를 냈습니다. 세상이 누구도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휘두르지 못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자신이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소침례교대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야성 있는 믿음,
세상에서 휘둘리고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른 압력들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타협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를 단호히 내려놓고 실직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집사의 사명, 집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멋진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환난이란 비참한 재난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길에는 시체가 질비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들려줍니다. 능력이란 날카로운 칼로 살을 에이는 것 같고 송곳으로 살을 꿰뚫어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하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실상,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는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고, 찬송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린 그 도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그날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의 신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이방 나라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2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주어진 어떤 지도력도 그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를 다시 회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꿈을 꾸면서 4개월 동안 날마다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도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빌려와야만 인간도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야 성벽 중건 공사라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다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는 다시 한번 이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 성벽은 중건돼야 되고 예배는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돼야 되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리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의식으로, 좌절감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서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수치감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교회들의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성수침이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한국 교회를 하나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손가락질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큰 수치는 지난 20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예배가 물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죄송함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치와 진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도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된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정부가 물론 전염병 관리라고 하는 차원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행정적 조치가 분명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속 열망은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이었고 민망함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불충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다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어져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위축되어져서 교회가 개척된 일이 중단되어지고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설득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이 시대의 코로나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린 성경의 또 다른 믿음의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으로 오바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인 기근을 가져왔듯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사마리아는 최악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렸습니다.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교회가 쉬고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귀가 사탄이 복음 전도를 약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궁정에서 오바댜는 국무위원으로서 섬겼습니다. 자신이 처신하기에 가장 어렵고 눈치가 보이고 힘든 국무대신의 자리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주장하는 고집하고 요구하는 우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합 왕이 찾고 있는 이세벨이 찾고 있는 수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까 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6.25 전쟁이 났을 때에도 우리의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이 땅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통계들 보면 5년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악하고 더 질기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마치 비정상적인 삶처럼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법들과 그런 기준들이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바댜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우상숭배에 물들지도 않는 선택을 했고, 왕과 이세벨의 그 엄청난 압력과 그리고 그 힘든 시대 속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왕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말도 먹일 물이 없으니 나는 동쪽으로 가서 물을 찾고 너는 서쪽으로 가서 물을 찾아봐라. 왕까지 직접 나서서 물을 찾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목숨을 찾고 있을 때에 오바댜는 은밀히 젊은 어린 선지자 100명을 50씩 동굴에 숨겨놓고, 제가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100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귀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수입을 해서 의존해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날마다 100명이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조심성, 신중함,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한 사람의 눈에라도 띄어서 발각이 되면 즉시 자신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게 되니까 엄청난 조심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말도 못하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역이고 헌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살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교회 헌금이 줄어들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었을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면, 사명이라고 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우리 교회들이 성서침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방송은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도 함께 방송을 청취하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재길 목사님의 사모가 영어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행사를 안 하고 대신에 할로윈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은선 사모님이 우리 반은 할로윈 행사를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갖겠다고 했더니 원장이 나무라면서 자기 말대로 할로윈 행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장은선 사모님이 이 사실을 남편 이재길 목사님께 말했더니,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할로윈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 유치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유치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할로윈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정직히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유치원 교사직을 잘리더라도 나중에 그 크리스찬 원장이 당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장은선 사모님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가가지고 우리 반은 할로윈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제가 영어 교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장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원장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럼 선생님 반만 할로윈 하지 말고 감사절 행사로 하세요 이러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유치원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고 기독교적 가치가 공격받아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믿음과
절대적 신앙에 대해서 소심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성을 쌓고 막아서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신입생 33명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무대를 떠날 날이 곧 옵니다. 저희 한빛침례교회에는 정관에 그 은퇴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년 뒤에 어쨌든 교회를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학교도 65세 정년 퇴직입니다. 학교도 2년 뒤에 퇴직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진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언젠가 이 무대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성서침례교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서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가장 성서적인 교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낼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서침례교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시요 다시 오시리라고 고백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이 성서침례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급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아합 왕 앞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왕의 죄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갈멜산상에 올라서 450대 850대 이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과 비와 능력이 임하게 했던 그런 엘리야급 선지자들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기 위해서 오바댜가 날마다 가져다주는 빵과 물에 의존하여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우선은 살아남기에 급급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엘리야가 그도 역시 무대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되면 지금은 묘목 수준의 이 어린 선지자들이, 지금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지금은 숨어있는 이 선지자들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엘리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지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동일한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확신하는 바 같은 확신을 갖고 성경에서 가르친 신약 성서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친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약화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특별히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신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초자연적인 성서를 믿는 사람이며 성서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는 바,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탄생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말씀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생애를 사시고 초자연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초자연적인 장엄함 가운데 일어나시고 초자연적인 제사장으로 중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영광 가운데 어느 날 돌아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성서침례 교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정책인 압박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우리 성서침례 교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예배와 설교, 복음전도와 선교에 다시 기름을 붓고 여러분의 온몸을 던져서 그 사역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간신히 평범한 헌신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빈 교회당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빈 교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위기를 뛰어넘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온몸을 던져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셨을 때에 이 사연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앞에 나섰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초래한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20대 청년 때, 30대 젊었을 때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겠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도 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서침례의 목회자로서 이 난관을 뚫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 예배가 약화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소그룹 모임이, 우리 목장 모임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설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무너진 사역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이야말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가,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약화되고 무너진 곳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가 약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약화된 무너진 이 사역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앞장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에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 고난을, 어려운 현실을
복음 전달하기 어려운 이 심각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코로나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겠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교회들이 영혼을 얻는 일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서 침례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과 비와 능력이 임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상황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주님, 우리들이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애들을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영혼을 얻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침례를 베풀고 믿는 자들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침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성서 침례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